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심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이거나 또 가정에 또 사업장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또는 미워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변적인 흔들리거나 이렇게 찢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사회적 관계와 절대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그런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 사이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즐겁고 화목할 때와, 그리고 또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칠 때 그 관계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더 나은 선을 위하여 때로는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적 관계와 절대적 관계,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날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고, 그 종말은 현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16절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이 이제 부녀와 같이 된다. 여기서 부녀라고 번역한 것은 이샤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여자, 부녀, 아내죠. 아내 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는 일은 사실상 생계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법지대였고 그저 약육강식의 이런 동물적 질서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인생을 혼자 헤쳐나가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지금 부녀에 빗대고 있어요.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뭡니까?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모든 부와 그리고 군사력과 그의 모든 자원이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과 능력과 힘까지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죠. 연약한, 그래서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를 떠나서 죄의 길로 갈 때는 우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흔드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금 애굽의 경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단지 교만하기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함은 사명을 거부하는 거죠. 사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 그들이 의지했던 비옥한 토지, 그 모든 소산물들, 이 모든 것들을 말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 힘, 군대라고 하는 것이 썩은 동아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능력과 부와 권세를 주셔서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명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부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교만을 꺾고 사명을 붙드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일이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16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땅이 애굽에게 공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만 공포입니다. 공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정해 놓으신 계획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계획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거부하고 또 그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사명을 태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에도 반드시 구원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7절에서는 그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유다 땅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을 공포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교회의 권세와 또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구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포가 됩니다. 심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유다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에레츠와 아다마가 있습니다. 아다마는 흙이라고도 번역되죠. 그래서 아다마는 모든 창조의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육지가 되었을 때 이제 땅, 에레츠가 되죠. 근데 여기는 유다의 땅 할 때 이 땅은 에레츠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아다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땅이 애굽에게 공포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애굽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유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는 만만한 유다인데 그게 아니라 유다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공포가 소름 돋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유다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자식도 그렇게 아끼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멸하시는 심판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유다가 애굽에게 공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산 뒤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으면서 사랑을 느끼죠. 근데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꾸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초리와 채찍을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으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아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든지,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는 방식으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공포를 통해서 사랑을 깨우치기보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 18절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제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는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18절에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멸망의 성읍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18절은 바로 애굽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 여러분,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 가나안이 확장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나안은 이것은 어떻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가나안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이때 당시에 고대의 성읍이 대략 한 3만 3천 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 중에 5성읍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종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극히 적은 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또 5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5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의 지상의 수에 하나를 더하면 천상의 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수많은 애굽의 성읍 가운데 소수의 선택받은 성읍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애굽 가운데에서 소수의 몇몇 택함을 받은 그런 성읍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임을 밝히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애굽에 있는 모든 부와 권세와 이런 모든 자원들이 완전히 그냥 소진되었을 때, 부녀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소수의 성읍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장망성 그래요. 장차 망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제 번역한 이 단어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태양의 성읍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태양의 성읍.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우리말 자음의 히읗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옛날에 이제 고대 보면은 그 히읗이 있고 이응처럼 쓰는 아래 히읗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그 히읗을 나타내는 게 헤라고 하는 알파벳과 헤트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다리처럼 생긴 그런 건데 그 위에 틈이 있으면 해, 그 틈 없이 막혀 있으면 헤트라고 하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멸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자음이 해냐 헤트냐에 따라서 하나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는 멸망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본에 기록될 때 이게 이제 착각이 있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18절은 애굽의 회복의 메시지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바로 멸망의 성읍이었던 애굽이 오히려 이제는 구원받은 태양의 성읍으로 바뀌는 그런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멸망당하는 것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나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멸망의 성읍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멸망의 성읍이기보다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70인역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본문의 흐름에 맞는 것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언어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나라 같은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오히려 이제 그 나라가
태양의 성읍, 구원의 성읍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때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방 땅이었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고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초대하심으로 나아가면 이런 화를 겪지 않고 우리가 즉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종말론적으로도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그 길에 지옥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현세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이것은 이런 진노와 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또한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19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18절에서 바로 이 모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흔드시는 조짐이 보일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세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서 그 고난을 겪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평안할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멸망의 성읍이 아니라 태양의 성읍으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아프게 징계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매를 맞으며 깨닫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흔들리기 전에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두 손에 세상을 향한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악한 고난은 없고 오직 선한 고난만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육체의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즉시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